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으로부터 나오도다 하니. 도라 평지에 세워진 화려한 금신상, 그리고 그 앞에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그 풀무불 앞에 믿음의 불꽃을 태울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압도하는 그 금신상, 그리고 너무나도 뜨겁게 타오르는 그 풀무불 앞에 작은 불꽃을 가지고 그 불꽃을 계속해서 태울 수 있을까? 여호와의 거룩한 성부의 불은 탈 수 있을까? 누가복음 9장 36절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떨까요? 오직 예수만 말하더라. 고린도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우리 말 속에서 오직 예수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히브리서 3장 11절 그분으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만 생각하더라. 이것도 어떨까요? 예수만 바로 보더라.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만 생각하고 하는 것과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것하고 예수만 바로 보더라 하는 것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로 보더라.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복음 18장 4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내 믿음은 누구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여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큰 믿음을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만 믿더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만 믿는, 예수만 보이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그곳에서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시절 때에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그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역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 시점에 한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0년 후에는 너희가 노임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기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죠. 우리가 지금 일제 몇 년이죠? 일제 36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50년 전인가요? 우리가 45년도에 독립했으니까 이건 70년이네? 65년인가요? 75년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일제가 지난 지 75년이 됐어요. 그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큰 일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60년이 지난 후에 한 믿음의 불꽃들이 탄생되기 시작했는데요.
모데카, 에스더, 에레미야, 느헤미야 등등.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큰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불꽃 하나가 나중에 큰 불을 일으켜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풍문불에, 아니 그 신상에 전하지 아니했을 때 거기에 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힘싸게 전할 때 그 다니엘 세 친구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 180도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작은 것 하나, 죽으면 죽으자, 어차피 죽을 것, 죽으면 죽으자 하는 그 신앙이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리고 온 그 나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만약 섬기지 않으면 강제죠.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온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늦은 비시대 때의 사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꽃. 여러분, 다니엘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동영상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렇게 쉽게 그 순간을 맞이한 것 아닙니다. 그런 수없는 좌절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 이번에도 내가 저 분노불에서 죽을 수 있다. 그래, 그래도 나는 누굴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 3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나왔을 때 저 하늘에 보좌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친히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에 오신 기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황폐됐죠. 또 하나님의 전은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은 헐어졌고 그들의 모든 궁궐은 불사렸으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은 부서뜨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불사라졌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성벽이 허물어졌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인 모든 궁식이 불사라졌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귀한 성품들의 그릇들이 다 부서져 있는지. 그때에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지자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학개라는 선지자의 뜻은 축복, 축배,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얘기한 앞으로 10년 후에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리라라고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고레스는 537년에 1차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팔레스틴으로 귀환을 했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언되었었어요.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예언됐으면 예언대로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521년에 스메르디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처럼 마음의 성전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는데, 여기 뭐예요? 주의 영. 주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때에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들어올리는데 내 귀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이게 성령이 이끌렸어요. 그죠? 내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그래서 환상인지 실질적으로 무슨 소리, 환상이든지 어떤지 간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찬송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보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구약은요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확실해요. 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성령이 나를 들어올리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구약실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울리는,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늘 보좌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예? 이런 영광은요, 이런 경험은요 구약시대 하면 전혀 해볼 수 없는 경험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 주신 모세의 율법으로, 제사법으로 완전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오시기 전까지 그것으로 완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것으로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예수님의 십자가 오므로 인하여 그것은 필요 없게 됐죠. 구약시대 때는요 오직 그 양자와 제사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수단, 은혜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처소로부터 나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에스겔의 그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그 구약 시대 때를 여러분 구약 시대 때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은 뭐 패했다. 구약은 마치 그건 아닙니다. 구약 시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비치는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요. 오늘날에는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광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돼요. 자, 뜻대로 누구의 방해가 있습니까?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대로 건축되는 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전을 재건하였다. 이런 신앙이 저에게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라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했다. 그런 성전 건축을요 하나님께 섬김이요 순종, 이것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요 그런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할 필요도 있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만큼 정말 그 무너진 데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만큼은 우리가 다시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5장 1절 2절에 선지자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뭐하더라? 돕더라. 성전 건축 혼자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혼자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수석장로님이 혼자서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서 이룩하고 건축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그 벽돌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역할이 다 곳곳에 여러분의 역할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참 어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힘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성도님들 오셔야 좋은데, 아니 그냥 없는 데서 그냥 녹화한다면 또 틀려요. 그래서 어제 참 그러나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협력, 예배는 협력이에요. 여호와께서 똑같은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감동을 줘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조차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혼자서 들어가 돌방에서 기도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부흥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혼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그가 기도할 때 그 형제들,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눠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학계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는 인장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면서 다윗을 여호와의 인으로 삼을 것을 징조했어요. 다윗의 그 신앙이, 다윗의 기도가 여호와의 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인의 개념이 미래의 남은 자로 연결되는 신학적 고리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장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 학계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남은 자들은 다윗의 자손의 출현을 상징한 미래 예언들과 동화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예언하면서 누구의 출현을 연결시킨 것입니까? 누구의 출현이요? 왕 출현. 이 왕은
직접적으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다윗 왕은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의 출현을 상징적으로 미래의 예언과 동화시켜서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가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라봤던 학계의 선지자입니다. 미래 예언들을 예배 및 회복의 왕 메시아와 연결시킴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회복을 함으로 영적으로 최종 마무리될 것을 영적으로 지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 건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요.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생각하고요. 누구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누구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진정한 성전 건축의 마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라는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옛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내게 하리라. 싹을 내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여러분, 여호수아가 돌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무슨 돌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복할 때마다 정복 비문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뜻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영원한 우리 땅이다 라는 비문을 딱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한 돌에 눈이 몇 개 있어요? 7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눈이 있다. 돌에 7눈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이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네. 다니엘서를 2장을 연구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돌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수면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 7자가 나와요. 그 반대로 유사하게 사단을 의미할 때는 무슨 숫자가 나온다고요? 6자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6은 사단의 수다. 그러니까 거짓 영의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7은 선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살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세요. 이 땅의 죄악을 뭐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금요일날 저녁 오후 3시였죠. 그리고 3시간 만에 거의 오후 6시가 될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다 이루시고 하루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렇죠? 제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죄악이 끝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서 초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나라 중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가 3개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포도나무, 또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또 한 나무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 이 3나무는요 축복받은 나무입니다. 여기는 감람나무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초대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잔치를 베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도대체 어느 날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임하는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안에 서로 초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그들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무슨 나무, 감나무 이 세 나무가 없으면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거의 어떤 그 자연적인 그릇이 없어요. 이 세 나무 자체가 얼마나 그들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 그 나라는 이 감람나무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축복받은 그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예요. 그 안에 그들은 축복의 모임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의 씨앗의 불을 뭐하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어디까지?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불꽃을 이어나가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성전 너머를 봤습니다. 학계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선지자인데요. 스가랴는 에스겔처럼 다윗과 같은 왕의 회복이 필수 요소를 봤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강조했고 메시아의 회복의 사역을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종, 여러분 그 의로운 종을 누구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왕의 역할과 목사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구세주가 도래할 것을 기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희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희망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한 연약한 여인이 나와 있어요. 그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흑암과 흑암 사이에 작은 빛을 발했던 에스더. 그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불꽃을 이어나가는 선자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은 특별히 가족 개혁을 외쳤어요. 제사장직 회복을 외쳤고 안식일 개혁을 외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 개혁이 필요하고요. 제사장 회복, 특별히 목사로서 여러분 가정 제사장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개혁. 이게 뭐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안식일 개혁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안식일이 자동적으로 개혁되는 것이죠. 성전 제도고요. 노래하는 자들이 120명 있었다. 그게 그런지 모르지만요.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 예배 드릴 때 아주 잘 된 것이 이 설교 시간에 그 특창이 참 잘 됐었어요. 다시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죠? 노래하는 자들 128명인데 우리는 12명 정도면 되겠어요.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명 지사님 그때 독창을 하려고 하다가 말하셨는데 그거 하려고 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사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한 그 성전이 지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당시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텐데 인간의 연약한 점은 또다시 침체를 반복하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들의 영적 지도력은 상실되면서 그들은 위선적인 경건과 예식의 염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30년 동안 무엇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너는 제발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그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을까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뭘 했기 때문에? 11금은 도둑질했다. 네. 여러분 좀 지루하세요? 잠깐 좀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한번 하고 설명 듣겠습니다. 예, 머리 펴서 자, 손 한번 올리세요. 예, 손 한번 올리셔서 뒤로. 예, 약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덥네요. 참 믿음 부르고 좀 손도 좀 치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라기의 기별은요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쳤지만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8번에 걸쳐 돌아오는 기별이 있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말라기서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거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될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4장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의 핵심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영문 8장 10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누구에게 돌렸죠? 하나님 아버지께 다 돌려서 단 한 가지도 예수님 스스로의 어떤 그런 의로움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돈을 부르셨습니다. 단 하나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나 자신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삶 속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성전 정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세 번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성전 정결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두 번 성전 정결하셨습니다. 두 번 성전 정결하셨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꺼버리고요. 김정환 회장님이 전화를 했는데요. 이것 중에서 두 번 성전 정결, 처음에 성전 정결하시고요. 그다음에 끝무렵에 성전 정결하셨습니다. 성전 정결이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분은 메시아의 사명으로서 목자와 의로운 종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회복하는 것이 약속되어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이 그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안식일 개혁과 제사장 회복, 성전 청결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꺼져가는 그 불꽃을 활활 태우는 일에 결정적으로 역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거룩한 중보의 기도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명백한 증거를 내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꽃을 예수께서 세우신 그 불꽃을 그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나눠서 가져서 그 불꽃을 태우셨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굶음과 추위와 고통과 고난을 지키면서도 그 복음의 불꽃을 꺼지지 않고 지폈습니다. 그 세월이 몇 년 세월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도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을 피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꽃을 피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불꽃을 피울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누구죠? 크게 좀 얘기하세요. 누구죠? 우리요. 자신이 없으시고 아니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여러분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중한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은총을 받은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로 간주하였다. 택하신 사람들의 간주한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면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택하신 사람들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당신의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기대하고 계신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여러분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으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교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서 일어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성과 그리고 강화와 용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연된 영적 흔들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들의 계시 속에서 영광의 주님이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암흑과 불신의 시대에 당신의 교회에 특별한 빛을 주신 분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불꽃을 지펴가는데 그러나 흔들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불꽃을 피우기 위하여 우리의 사명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지어졌다는 사실. 저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에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오는 그 시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의 불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꽃을 이어나가서 오늘날 그 불꽃이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그 불꽃은 언제까지 우리가 키워나가며 이어져 나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현실인 것이에요.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불꽃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갖고 계시며 교회는 거룩한 임명을 받은 진리를 갖고 있다. 그가 혹 사도로, 혹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종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같이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일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기술과 간사와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를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만 보이시라.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가 321장 찬미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세한 대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 장애하리 사랑하여 흘린 피와 물에서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